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또 4월 첫째 주일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1년 가운데에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가장 정말 우리가 좋아해야 할 그 날이 부활주일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또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크리스마스가 최고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또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부활 주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너무나도 기쁘고 크리스마스보다도 더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한 날이 바로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는데 온 성도님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운동 경기를 보고 있을 때 가장 정말 멋지고 재밌는 그 게임이 언제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언제가 가장 재밌는 게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대승하는 게임도 물론 재미가 있겠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도파민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러한 게임은 우리가 역전승을 거둘 때에 그 게임만큼 정말 재밌고 정말 이 감동을 주는 이 경기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순간에 역전승을 거둬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달리기를 할 때 계주라는 달리기가 있어요. 이어 달리기죠. 이어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 우리 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1등으로 가면 좋겠는데 막 뒤처지는 거예요. 뒤처지다 마지막 주자가 이 바통을 넘겨받고 힘차게 달려서 1등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그 토요일마다 저희 대대장님이 중대별로 계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계주에서 1등 한 중대는 그 다음 주에 이 아침 구보를 생략시켜 줬어요.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목숨 걸고 뜁니다. 목숨 걸고 뛰어요. 각 중대마다. 근데 저희 중대가 제가 그래도 좀 소실적에는 좀 뛰었거든요. 뛰어가지고 저도 계주 이제 주자로 이렇게 뛰었는데 저희 중대가 이렇게 좀 뒤처지다가 한 날은 이 역전승을 해서 1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온 중대원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처럼 역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그러한 감동을 주는 기쁨과 감동을 주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지키고 있는 이 부활주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또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신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통쾌한 역전승을 거두었던 날이 바로 이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은 마치 예수님이 완전히 지신 것 같았어요. 세상은 패배자로 보고 그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금요일이었지만 하지만 3일 만에
밝아온 오늘 주일 아침은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완벽하게 이기시고 무덤 문을 활짝 여시며 통쾌하게 승리하신 그날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생명으로 위대한 역전승을 거두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이 위대한 역전승을 거두셨는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그날 저녁에 주일 저녁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제자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을까요? 어떤 소식이 들려왔을까요?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 곳곳에서 이 소식들이 지금 이게 자꾸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가 물 건너 불구경 하듯이 남의 얘기예요. 남의 얘기처럼 그들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지만 제자들이 지금 모여있는 이 집의 분위기는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주 무겁고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성경은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들을 잡으러 올까봐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문을 굳게 잠그고 그들이 모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은 지금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작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나 살겠다고 도망쳤던 자신들의 그 모습 때문에 부끄러움도 한가득이요 죄책감도 한가득인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거 완전 죽상이에요. 혹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거북이를 본 적이 있나요? 거북이. 그 거북이를 보면은 우리가 엉금엉금 이렇게 기어 다니는데 거북이가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무서우면 등껍질 안으로 숨어요. 그렇죠? 등껍질 안으로 숨어요. 머리도 들어가고 다리도 들어가고 이 등껍질 안에 완벽하게 숨어서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 숨은 거북이를 꺼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게 꺼낼 수가 없어요. 거북이는 더 겁에 질려서 자신의 몸을 더 웅크리고 그 등껍질에서 안 나오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2000년 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거북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밖에서 무슨 희망찬 소식이 들리는지 그거 전혀 지금 눈과 귀를 다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마음,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 마음, 부끄러운 그 마음, 거기에 갇혀가지고
그들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굳게 잠긴 그 문을 통과해서 누군가 빛처럼 환하게 그들 가운데에 찾아오셨습니다. 똑똑똑 문 열어달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굳게 닫혀있던 그 문을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로 부활의 빛을 안고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왜 그때 나 배신했니? 그러고도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할 수 있니? 너 잘못했지. 야단치시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한마디를 하십니다. 이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야, 얘들아, 이제 무서워하지 마. 너희가 생각하는 그 깜깜한 밤, 그거 이제 끝난 거야. 내가 너희에게 진짜 평안을 주겠다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무서워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가장 먼저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처럼 샬롬, 평강을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직접 보여주셔요. 지금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입었던 그 아픈 상처의 자국이, 날카로운 그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요즘은 참 좋아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에 보면은 이 게임을 또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게임을 하면은 게임 속의 그 캐릭터가 뭐 그 안에 있는 몬스터나 악당들에게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이 HP, 그죠? P, 에너지라고 그러죠? 그게 점점 달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결국 HP가 0이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어떻게 되죠? 깨꼬다. 네, 죽게 되어져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져요? 다시 HP가 가득 찬 상태로 다시 게임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상처가 다 사라지고 에너지가 가득 찬 상태로 부활해서 그 캐릭터가 다시 움직이게 되어져요. 하물며 게임의 캐릭터도 상처 입고 그렇게 됐다가도 다시 깨끗하게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여러분들 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예수님의 몸에는 십자가에서 그 아픈 그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 게임 속의 캐릭터처럼
완전 깨끗한 몸으로 그렇게 다시 나타나실 수는 없으셨을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그럼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활하신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그 몸을, 상처 입은 그 몸을 그대로 보이시고 계시는가?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너희 앞에서 평안을 전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너희들 며칠 전에 너희를 살리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었던 바로 그 예수님이심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 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유령인가? 환상인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그 배로 오실 때도 그들이 유령인가? 긴가 민가? 했어요. 즉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보고, 야, 이 예수님인가? 아니 귀신인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 그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상처가, 예수님의 그 상처가 제자들에게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봤어요. 그렇죠? 그걸 보고 나서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눈으로 그들이 직접 보고 나서야 우와,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라고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자들이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래, 예수님의 이 손과 옆구리 보니까 다시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생각나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을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증거를 직접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한 제자들은 이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에 오셔서 보이시기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 가운데에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로마 군인의 칼보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협보다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훨씬 크고 강한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은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 그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는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한 하나의 발걸음으로 그들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 가운데에 문을 잠그고 벌벌 떨던 그들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부활의 기쁨의 그 맛을 맛보니까 더 이상 그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 숨어 지낼 수 없는 기쁨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도와주는 제자들이 되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멋진 하나님 안에 한 가족으로 그들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뿔뿔이 흩어져 있던 제자들을 하나로 묶어 주셨던 것입니다. 올해 우리 새빛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이젠 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가족됨을 회복하라라는 이 귀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남남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한 지붕 안에서 함께 사는 진짜 하나님의 식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와 또 가정이 어떻게 해야 진짜 가족이 되어집니까? 오늘부터 친하게 지내야지 라고 우리가 억지로 노력한다고 해서 가족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식구라고 해서 밥을 몇 번 같이 먹는다고 해서 금방 정말 우리가 피를 나누는 그 가족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에 여러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에 혹시 여러분들 비트박스라고 아십니까? 입으로 이 드럼 소리를 내고 또 여러 가지 소리들을 내는 그것을 이제 비트박스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이 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비트박스를 너무 잘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다른 이 비트박서들과 함께 한 그룹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비트펠라 하우스라고 많이 알죠? 저희 아이들이 그 비트박스 한동안 좋아해서 그걸 보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들이 우리가 아는 걸로 얘기하면 그걸 우리는 아는 걸 아카펠라 들어보셨죠? 우리의 목소리만 하는 음악이 아카펠라. 이 아카펠라를 보면은 고음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낮은 음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드럼 소리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그 목소리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아카펠라 잘하는 이 곡을 들어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죠? 사람의 목소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카펠라 팀이 자기 목소리만 내려고 내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으면 좋겠어 하면서 자기만 크게 힘주어서 하게 되면 아름다운 소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가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목소리가 너무 크면 목소리를 낮춰야 되는 것이죠. 소리를 낮춰야 돼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가면서 이 조절을 해야 아름다운 이 화음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족의 모습도 또 우리 교회의 모습도 이 어떻게 보면 아카펠라 그룹과 같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격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생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영향도 틀려요. 지휘자가 없는 아카펠라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시작할 때 시작음이 있어요. 기준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음을 잡고 그들이 같이 들어가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한가운데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의 기준음이 되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기준음이 없으면
음이 안 맞잖아요. 화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도 낮추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래야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이것은 그저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로 우리가 끝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숨쉬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정말 생명력 있고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어떤 슬픔이나 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나 여러분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실패 삶의 여러 가지 힘든 그 모든 부분 부활하신 주님 품에 안겨있는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제 두려움과 원망의 그 슬픔의 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며 기쁨의 걸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눈부신 이 기적의 부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위대한 생명의 능력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또 일터와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위대한 역전승으로 바꾸신 그 주님처럼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생명을 담대히 전하고 이웃에 닫혀있는 그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열어내는 진정한 영적 가족으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